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감추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메시지들을 많은 왕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기록한 스바냐서의 말씀은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쓰여지게 되었고, 그 스바냐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과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지만 우리 스바냐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흔히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이라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날을 의미하지만 우리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 사람이 많은 우리 지도자들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스바냐 1장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스바냐 1장 4절 말씀 보면 바알과 그마림을 멸절하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마림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바냐 1장 우리 또 5절 말씀,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말감이라는 것은 우리 밀곰과 몰렉 신을 섬기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사를 지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부분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 스바냐 1장 13절 말씀 보면 집을 건축하나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멸망받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바냐 1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유다인들,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스바냐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2장에 보면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말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스바냐 2장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2장 우리 3절 말씀,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스바냐 3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그 형벌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너무 잘 아는 17절 말씀 보시면 남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멸망과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인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 남은 자인 나를 통해 황폐해져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라는 부분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뭔가 내 나름대로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현장을 자세히 보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악한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우리 그냥 과거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과 우리 6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처럼 우리가 현장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물질과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뭔가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게 되는 부분이 가지게 되고 뭔가 내 성공이
남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가치와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모든 게 좌우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의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결국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고, 이런 현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을 회복하고 이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신자들 있을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살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모른다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어려움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 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떤 부분에서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오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되어졌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복음을 모른다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실패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 소속이 마귀 사탄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 신자들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은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오늘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뭔가 내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가 어려움과 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오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뭔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섬기게 되고 다른 부분에 내가 뭔가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뭔가 이렇게 문제와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과 많은 가치관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응답이 다 들어있고, 이 부분을 통해 나오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도 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고 로마의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 이런 부분인데 이걸 누리는 것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이 부분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노예로도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셨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지만 스바냐서에서도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에 심판과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사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이 부분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답들을 가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한 가지이죠.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현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거든요. 아마 우리 남유다에 여러 가지 많은 심판과 이제 재앙들이 왔을 때 남은 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현장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현장의 멸망의 이유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과 상황 속에 착각하지 말고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우리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공고하고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스바냐 3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 현장을 회복시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현장에 나를 통해 재앙을 맡게 되어 있고 살리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이 부분에 속지 않고 언약만 내가 붙잡는다면 많은 불신자들조차도 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들, 하나님은 주시게 반드시 만들어서 현장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인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인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심판과 문제와 어려움들, 현장에 많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속지만 않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현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장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내가 복음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일들과 많은 말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 들어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 이번 주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언약 이번 한 주간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확신 속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사실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 착각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만을 날마다 누리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며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